기도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8번째 시간 함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게 했던 한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하도 유명한 영화라고 해서 저도 아내와 함께 준민이를 데리고 이 영화를 봤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아이맥스 영화로 이번 대작을 만들게 되면서 영화의 스케일 자체가 정말 대작 중에 대작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호메로스의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였던 오디세이라고 하는 원작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작과 영화에 다소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하지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원전 12세기 전후에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왕국 사이에 전쟁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에 소속이 되었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거대한 목마 안에 그리스 연합군의 병사들을 숨기는 이런 놀라운 계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들은 그 목마로 만들어진 그 곳에서 결국 트로이 성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이때 트로이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 거대한 목마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 거대한 목마를 이끌고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드린 제단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전쟁에서 트로이 왕국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목마 안에 그리스 연합군이 숨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의 전략적인 지략과 그 군사적인 리더십 안에서 그리스 연합군들은 트로이 성을 보란듯이 함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론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 전쟁이 기록된 그 모든 시간은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영화에 보면 오디세우스는 이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군사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눈 채 이제는 그리운 고향,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과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홈커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경험했던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의 모든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디세이의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한 장면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디세우스가 병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섬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후대의 이 고대 미술사에서는요, 여성의 얼굴과 새의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이 세이렌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는 여성의 얼굴과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세이런은 아닙니다. 그러한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 세이런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름다운 그 목소리의 노래로 당시 항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이 세이런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에서 이 세이런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당시의 뱃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여성 괴물로만 한정짓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특히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존재로서 세이렌을 감독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은 오디세이 네 한 사람이야.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니? 너는 진짜 대단한 존재야. 따라서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과 아픔,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는
네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너는 진짜 대단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세이렌이 다음과 같이 오디세이를 유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들 그 어떤 고향의 사람들도 너의 전쟁의 이 아름다운 영웅담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고향, 그리고 그리운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과 자신이 멋있게 이루어 놓았던 이 놀라운 전쟁의 업적, 그리고 자신을 영웅으로 인정해주는 또 다른 현실 속에 여전히 머물고 싶어하는 그 욕망 사이의 갈등을 아주 자세하게 그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이 세이렌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세이렌의 목소리에 그 아름다운 유혹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밀랍으로 자신들의 귀를 다 막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오디세우스는요, 이 세이렌의 아름다운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자신의 귀를 밀랍으로 막지 않고 대신에 자신을 배의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이렌의 달콤한 유혹에 자신이 100%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영화에 보면 노를 열심히 젓던 한 병사가 그만 그 세이렌의 아름다운 유혹의 목소리를 못 이긴 채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어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그 섬을 지나갈 때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세이렌의 아름다운 유혹의 노랫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뮤트가 된 것처럼 관객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죠. 대신에 오디세우스는 어떻게든 그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내면과 철저하게 싸우는 그 치열한 모습이 여과 없이 관객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유혹하는 목소리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노래,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 욕망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로 듣고 싶어했던 그 말을 표현하고자 했던 감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지요. 과거에 내가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다라고 할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종으로 묶임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유함이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도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탄의 총으로 묶임받아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그 인생의 도상 속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보고 싶은 대로 봐도 아무런 양심과 마음의 꺼리낌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옛 자아는 불편함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세이렌과 같이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옛 추억의 삶을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세상 그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다 이해해. 못하러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아. 구원의 여정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산들 네 자녀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그 누구나 기억이나 해주겠어? 그러니 여기서 신앙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너 옛날의 모습, 세상에서 누렸던 자유와 행복, 그리고 그 쾌락 다시 붙잡고 살자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신분의 변화하는 은혜를 받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지만 여전히 오디세우스처럼 내 과거의 업적, 내 인생의 영웅적 삶의 이야기와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로의 출발선상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첫 발을 내딛지 못한 수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그의 절실한 친구였던 신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신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동료가 그만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한 한 장소가 그 책에 등장합니다.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시장 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시장 가판 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크리스천과 동료인 신실이 시장을 지나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동료가 이 허영의 시장의 가판 위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유혹적인 상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야, 저거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데. 야, 저거 그때 내가 취했수만 있었더라면 나를 더 뽐낼 수 있고 나를 더 드러내고 야,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거를 구입하지 못하고 가야 되나? 이게 살짝 아쉬운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전쟁의 영웅적 서사적 이야기를 동네 사람 누가 기억이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세이렌의 달콤한 유혹 소리 앞에서 오디세이가 무척이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크리스찬과 동료인 신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기둥에 자신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시장 가판에 올려져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매력적인 상품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두 사람은 시장의 상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인들이 나와서 물건 사라고 그렇게 외쳐도 귀를 막으며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그 시장을 통과해 가는 순간 시장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물건에 관심을 이 사람들이 갖지 않으니까 소란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신실이라는 두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이 과정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되죠. 유혹 앞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웅적인 서사를 기억해 줄까? 아니면 나의 업적과 위대함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이 세이런과 함께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해도 표시 하나 나지 않는 그 말씀 묵상의 큐티의 시간과 가정 예배를 붙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왔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기에 누릴 만큼 세상의 법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마치 허영의 시장 가판에 올려져 있는 물건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꼭 붙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1절에는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AD 43년에서 43년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막 이방 땅인 이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진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맞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종교 정책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특별한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밀란도 없고 본인도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종교 질서들과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자, 이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잡냐면 유대교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환심도 사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린 종교 정책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리더인 야고보를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면 이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이 확산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안 그래도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였던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였던 무교절 기간이어서 처형할 수 없게 잠시 시간을 두고 베드로를 사형하기로 결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지요. 4명씩 한 계조를 만들어 총 16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깊은 곳에 가두어 놓았는지 무려 베드로가 도망가려면요 기본적으로 2군데의 보초는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첫 번째 보초는 이렇게 저렇게 통과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2번째 보초까지 이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위 SF 영화에서나 아니면 김부장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손과 발에 박혀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갑자기 자동문으로 바뀝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자신을 인도했던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1번입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해줄 수 있으시면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1번. 자, 2번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좀 꼭 좀 구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리고 거기 한번 잡혀 들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도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맞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2번. 자, 3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1부 때는 4번.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답이 빨리 나오겠죠. 당연히 3번이죠. 베드로의 석방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것도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도 베드로 선생님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아이만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람들에게 달려가 소리치지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줄 시간조차도 없이 베드로에게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여자아이가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당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웃긴 거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말인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니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니들이 미쳤다.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혹시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본문은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기도에는 정말로 당연히 절박함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도한 그 내용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우리 내면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 예를 들면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 세상의 유혹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더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지는 몰라도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봐도 이거는 풀어내기 힘든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실제 가능성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환경과 경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도의 문은 열어놓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올 응답의 문은 이미 닫아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적인 기도의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본주의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인본주의는 좀 악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개념은 실제 판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과 계산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응답의 가능성은 의사로부터 들어요. 통장의 잔액으로부터 확인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받아요. 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형편으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이 내면의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하기 위해 오늘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로 작은 변화가 나타나도 아유, 저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면서 분명히 이건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워하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다니겠어? 라고 판단합니다. 병든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본주의적인 기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출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의 방법과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로 우리를 현혹시키죠. 기도해도 되겠어? 그건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결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지. 너 지금 어느 때보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시간 있으면 고객이라도 한 사람 더 만나봐. 돈 대줄 수 있는 김 사장, 박 사장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보고 써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고 여력이 되면 그때 기도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이런 유혹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외부의 방해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나의 내면의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경험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계산 안에 제한하는 마음, 바로 이 유혹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유혹, 나를 기다리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오디세이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세이렌의 유혹,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신실의 발목을 붙잡는 바로 그들의 유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귀환하는 홈커밍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평에 보니까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이 국민인목 8번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이 오디세우스의 귀향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이렌이 오디세우스에게 던진 이 유혹의 달콤함 무엇입니까? 너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니?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전쟁의 영웅 그 오디세우스로 남고 싶니? 오늘 저와 역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인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 앞에 정복당하지 않고 당당히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말씀으로 내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성령의 밀랍으로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또 관계와 교회 생활, 물질, 인터넷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세일인과 같이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과 감정과 유혹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궤도 안으로 기도의 궤도 안으로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내면의 유혹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불신과 그 기도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자꾸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내 예차가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라고 성령님보다 앞서라고 내 자신을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디세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나를 꼭꼭 묶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응답의 문이 닫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하는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막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또 높이 들고 우리 덮어져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